한 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계시는지요? 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는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십니다. 왜? 창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렇게 정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별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별된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삶, 거룩한 분이니까 성도로서는 바르게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많이 지치고 또 육신의 일들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많이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금방 넘어갑니다. 많은 재물과 많은 어떤 것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은 잠깐 너에게 있을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은혜 주고 우리가 힘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정말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왜 이들이 어떤 자는 멸망을 들었는지 어떤 자는 왜 저렇게 잘 됐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 한 몸이 주님께서는 귀하게 봅니다. 비록 우리가 흙집에 살고 있다 하지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작품 쪽에도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교회라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그 나라에 갔을 때에 결코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도록 부끄러움으로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성경에 이 백부장이랑 참 믿음을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도 이 말씀을 전거했는 것 같은데 이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입니다. 장. 당시 로마 시대의 장인데 오늘 이 백부장이 과연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했겠는가?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탈리아의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고 또는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뭘로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 그 은혜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내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뭘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믿음.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다. 그리고 현재 안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될 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이래? 하고 믿고 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째요?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오늘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고 왜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형성되는 데는 첫째 마음이 단순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한마디로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워진 상태에서 믿음이 팍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지식들이 많고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믿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가진 재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우지를 못하는 마음이 꽉 차가 있으니까 믿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많이 채워 있으면 그거는 성경에는 초등 학문인데 진짜 아주 기초적인 학문인데 그게 많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영혼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믿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깨끗하니까 비워졌으니까 뭘로 채워지니까 그 준비된 사람한테는 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은 내가 한다 이 말.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욥기서나 전도서 뭐랍니까? 빈손으로 왔으니 이런 말 빈손. 아무것도 없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다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마태복음 너희가 자녀에게 구하는데 좋은 걸 구하는데 배움을 줄 사람이 있고 전가를 주게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부장을 오늘 칭찬하는 모습 보면서 왜 칭찬했나 한번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칭찬한 장면이 나오는데 헌신한 사람을 보면은 마리아라고 나와. 마리아는 보니까 어디입니까? 그 옥합을 깨뜨리는데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렇게 나오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일당이란 말입니다. 지금 일당은 보면은 올라가지고 보통 2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좀 작게 받는 사람 10몇만 원 받겠지만 대충 10만 원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러니까 헌신의 대명사 하면은 마리아가 할 수 있고 믿음의 본이라 하면은 백부장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한 장면이 나온다면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마태복음에는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백부장은 하나님이 칭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기억나게 해주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볼게. 본문 잡으시면 요한복음 12장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그 행동을 했었는가? 요한복음 12장. 자, 3절
요한복음 12장 4절. 이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배반해 넘기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므로 돈가물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자 마리아가 여기에 지금 보니까 300데나리온 아주 값진 그냥 항이란 말이야. 항수 있잖아. 항수. 항수를 빼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항인데 비싼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의 평소의 삶이 있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팍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보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자, 39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39절 있습니다. 그녀에게 마리아가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자,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예수님 오셨으니까 어디 합니까? 뭐 먹을 거, 뭐 챙길 거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마리아가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39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입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다 이 말. 경청. 귀담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항유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유를 깨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1, 2푼이 아니고 몇 천만 원이 되는 돈을 예수님의 앞에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자기가 부모한테 생각이 나가지고 돼지 자고 소 자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얹어놓고는 막 웁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아브람, 이삭, 야곱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부모 공경하라. 살아있을 때에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성경을 말씀 보고 묵상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죽고 나서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쉽게 지금 이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것도 발에 부어가지고 머리털로 막 식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 따라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과 그 말씀을 계속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뭐란다, 제자가. 아니, 제자가 칭찬해야 되잖아. 와, 우리 부끄러워. 우리는 제자라도 그래 못하는데 저렇게 여인이.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자, 본문 6절 한번 볼게요. 본문 6절. 마태복음 8장 6절 보세요. 6절. 있습니다. 같이요.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백부장의 종 하나가 전신 마비가 왔다면 마비가 오니까
우리 요즘 뭡니까? 저 막 전신마비가 오니까 몸을 이렇게 이렇잖아요. 제대로 못 움직이는 사람 와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시에 전통으로 봤을 때 로마 시대에 봤을 때 그 한 종은 내뱉기 그냥 제끼보면 됩니다. 니는 병 들었으니까 내한테 아무 쓸모가 없어 하면서 제끼보면 돼요. 근데 이 백부장을 믿음을 딱 우리가 살펴보면은 딱 보면은 그 종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너무 경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걸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여기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자를 살리려고 자기 힘으로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100명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자기한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을 이미 이 백부장은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니까 행동으로 드러났다. 행동으로. 자, 여기에 7절 보기 7절. 자, 7절 한번 봅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자 그러면. 네 종이 병들었다 하니까 가자 하니까 뭐랍니까? 고쳐주리라 하고 딱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딱 받고는 자 한번 보자. 8절 보기 8절. 자 8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시작.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사기기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자 여기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 같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죽은다도 살리시고 하는 것이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죄인이 살고 있는 죄인의 집에 감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얼마나 귀한 대답입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이 뚱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거 봐라.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자,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여기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4장 볼게요. 마가복음 4장. 이 백부장의 지금 이런 상태인데, 좀 제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죠. 마가복음 4장 35절. 마가복음 4장. 자, 여기에 보니까 35절에 쭉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로 잔잔하게 합니다. 35절 보니까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이르되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벌써 여기 한 3년 정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저기 보니까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배에 뒤쪽에 베개를 쥐고 주무시고 있고 지금 파도는 치고 배는 출렁이고 배가 뒤비질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아마 죽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는데도 지금 믿음이 없어요. 누가? 제자들이 꼭 우리 현재 우리하고 같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세상에 세파가 오고 걱정이 밀려오고 어떤 일이 닥치면은 어찌할꼬 하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이거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단 말이에요.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겁니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걱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의심을 하니까 의심하니까 요동을 치는 바다 물개가 마음에 정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때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적도 보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침도 받고 계속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뭡니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헌금생활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때요? 또 봉사도 있으면 봉사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교인들이 볼 때는 아이고 참 열심히 사신다 하는데도 막상 어떤 상황이 자기한테 딱 닥치니까 믿음이 없. 왜냐하니까 형성된 건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실제 현장 삶에서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늘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자기 개인의 체험이 없는 신앙은 그거는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우리가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잖아요. 그죠? 꼭 실기가 필요합니다. 현장 실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마지막 3, 4학년 되면 어쩝니까? 꼭 실기 현장 실습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간호원들이 보니까 실습 나온 애들이라. 현장 실습이 꼭 필요하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 다음에는 현장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론 좋아도 시체를 나누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험한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성경을 그동안 알고 배우고 듣고 신앙생활을 나누고 한 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믿는 것이. 그래서 안 믿고 내 이론적으로 나가면 그거는 자기 어떤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면 창조주가 예수님이었구나. 이것을 제자들에게 인식이 됐다 하면은 바람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지금 옆에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 것인데 막 무서 떨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왜 의심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주님이 책망한답니다. 자, 9절 본문 9절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나도 그네 아래에 있는 사람 시작. 나도 그네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며 여기서 백부장은 어디서 체험되냐니까 내 하작거든 이 1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내 말 한마디에 군사들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자기는 보한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신앙에 연결시켰단 말입니다. 자, 누구? 저기서 저리 가서 이래 라면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움직이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 말에도 능력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처지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삶이고 믿음으로 형성되어 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할렐루야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와 오늘 말씀 목사님 은혜 참 말씀 많이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주차장에 가서 다 흘려 부른단 말입니다. 차를 빼야 되는데 차가 앞에 막혔어요. 은혜 받았는데 차가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차가 안 나와. 사람이 안 나와. 그래서 막 성질 나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건 안 가게. 그 현장에서 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충만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 훈련이 안 되는 말이에요. 훈련이 안 되니까 가정에서부터 아내와 남편, 자녀, 관계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빼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본문 잡으시고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자, 이 얘기해 보니까 막이 들린 자가 있는데 자, 23 보니까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엇이라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예수님 것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24절 그 아이가 그 아버지가 곧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가 마귀한테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데려가지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는 좀 데려오기는 데려왔는데 뭔가 반신반의라. 예수님 할 수 있을 것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니 그 말이 왜 걸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버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늘 구해야 됩니다. 많은 지식 많은 성경 필요합니다만 우리에게 꼭 더 필요한 것은 삶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한마디라도 한 말씀이라도 적응하고 적용시켜서 사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 많이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뭐랍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요구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 많이 기도한 것도 좋지만 거기에 걸맞게 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 보면 10절. 10절 봅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큰 믿음이 되지 못하더라도 작은 믿음으로 돼야 안 되겠냐. 그 백부장이 그냥 앉아서 감 떨어지라는 행동을 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기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 겁니다. 아,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 말에는 권세가 있다.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이 백부장은 종이 지금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릅니다. 종이 낳았는지 안 몰라요. 왜? 그냥 말씀만 하면 대충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 11장. 히브리 11장 찾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게. 자, 믿음은 그냥 실체다. 믿음은 그냥
내가 바라는 것에,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냥 현재 실체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증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있습니다. 그리 같은 날 주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다 막히는데 중간에 탁 들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한번 봐라. 보니까 옆구리 보니까 옆구리 창이 찔리고 십자가 못 박힌 게 딱 그대로 흉터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제 믿느냐?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군요. 주님 반가워한단 말이에요.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느냐 이 말입니다. 보고. 안 보고 믿는 자 더 복되다. 그 보세요. 끝에 한번 볼게요. 끝에 자, 그 위에 27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이 뭐랍니까? 도마도 제자입니다. 제자가 그때 도마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온 겁니다. 도마야 도마에게는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보고 믿는데 도마는 네 손 만져봐라. 이제 보고 만져봐라. 그러면 주님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자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고 있는 것을 더 복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보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고 구하고 찾는 거 내가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현실은 안 됐지만 그 된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은 네가 믿음대로, 지금 아까 원했으면 배부장이 네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100%입니다. 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근데 내가 믿는 만큼, 내가 5% 믿으면 5%만큼 내가 건져오는 겁니다. 내가 1% 믿으면 믿는 1%만큼 내가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100%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큰 믿음을, 그런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삶이 하나님 복된 자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니까 오직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받은 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13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절.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가 믿은 그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네가 믿는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종이 나을 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 백부장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네가 믿은 그대로 그 시각에,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대로 지나가는 때 보니까 그 시각에 맞아 딱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100%,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걸 될 줄 그냥 100% 믿었단 말입니다. 99% 믿었으면은 종이 아마 조금 더 아마 1%는 안 아팠을 건데 100% 믿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능력이 주님 손에 있으니까 그 능력이 그대로 백부장을 통해서 종한테 연결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백부장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저 야고보서 계시록 앞에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 1장. 자, 같이 있습니다. 1장 6절.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바람에 쏟아온 바다 물결 같다니. 여기도 보니까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장, 야고보서 2장 찾았으니까 2장, 야고보서 2장 23절. 자,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어떻게 되지 단지 믿음만은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저기에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때는 자식도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자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불러내가 이야기합니다. 저 하늘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늘 보면 별이 파닥파닥 별이가 무수한 별들이 반짝거리는데 주님 뭐라냐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보제. 네 자손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버렸어요. 믿단 말입니다. 여기 그 믿은 것이 언제 나타나냐 하니까 99세에 아기를 잉태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단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 100세에 낳아가지고 13살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13살 돼가지고 거의 다 키웠잖아요. 그런데 아를 불로 태하는데 번제로 드리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믿었는데 결과가 뭐냐 하니까 행동으로 드렸던 믿음, 그것이 완성체다. 완성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브라함을 그거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삶 속에서 그렇게 백살아 돼가지고 낳은 자식도 한마디에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또 살려주실 줄 믿고 또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의심 없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창녀 라합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창녀 라합이 지금 그 당시에는 지금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정탐꾼이 와가지고 지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준 겁니다. 그 행동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행동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몸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죽음같이 행동이 없는 믿음도 그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주일마다 말씀 듣고 평소에 말씀 보고 기도하지만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아가지고 죽고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고 구원받아도 내가 마음을 그렇게 마음만 먹고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행동 자체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백부장의 그 삶을 보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아 그래 나도 백부장을 정말 발 뒤꿈치로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얼마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여 부끄럽지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저와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귀한 귀감이 되고 교리가 되고 큰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변화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